9월 1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미가 1장입니다. 구약에 있는 미가 1장입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산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미가서는 호세아와 아모스서 다음에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미가서는 대략 BC 640에서 610년 사이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는 그 이름만은 그냥 평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그 뜻은 누가
야훼와 같은가라는 것인데요. 즉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미가는 고향만 나와 있고 아버지와 가문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고향과 가문과 아버지까지 말씀에 나와 있지만 미가는 오직 고향만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지자보다 조금 낮게 불리워져야 한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가가 야훼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선지자든 아니든 평범한 성도든 참으로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미가서를 세 단락으로 한번 보도록 합니다. 1장에서 3장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4에서 5장은 소망에 대해서, 6, 7장은 소망과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내용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의 죄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예배의 그 타락입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특별한 경우는 백성들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택한 백성들이 악한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직접 나타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오히려 보다 큰 죄를 짓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미가는 애통하면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미가는 악한 구렁텅이로 빠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남북 모두 여호와를 떠나 형식적인 신앙만을 유지하거나 이방의 우상들과 함께 하나님을 숭배하는 혼합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다시 깨워 하나님 곁으로 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며 한탄하지만 참으로 불쌍히 봄으로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미가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애통하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즉 눈물 흘리며 이야기한 것이죠.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은 어떤 누구와도 견줄 수 없죠. 주님과 예레미야와 같이 미가도 죄 짓는 자들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너무나 철면피야. 그 사람은 반드시 큰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가는 달랐습니다. 그저 죽어가는 자들을 애통해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미가를 본받음으로 죄 짓는 그들을 예전 시각이 아닌 좀 더 긍휼과 인애를 보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일 것입니다. 미가는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죄가 이방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라였습니다. 즉, 미가는 같은 동족이 타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아무리 같은 동족이라지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하는 벌을 받고 이러한 죄가 많은 사람들과 나라에 알려져 다시는 죄 짓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미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말이 퍼져나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들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잘 되는 것보다 타인이 잘 되어지지 않는 그런 못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집니다. 각자 자신보다 부족하고 아래에 있다는 것으로 판단하며 안심하듯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는 듯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어떤 잘못으로 인해 과장된 정보와 소식이 우리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는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거나 당사자와 대화한 사람에게 물어봄으로 무엇이 진실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 안 좋은 소문이 참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있을 때 타인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것보다 나의 허물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과연 타인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것입니다. 미가는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미가는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으며 타인에 대해 불의함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가가 우상 숭배를 하고 타인에 대해 정의롭지 못하게 행동하면서 그렇지 못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대하여 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그리고 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냐고 말하였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비웃음으로 일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가는 바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미가는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을 염려합니다. 그들의 죄를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이에 대해 듣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만큼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성도들 넘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작은 잘못된 일이라고 할지라도 잘못되었으니 죄를 받아야 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보다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조금 죄가 덜하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타인들과 같은 잣대로 잘못을 손가락질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에 상응하는 벌이나 제재를 달게 받고 끝난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다면 또 죄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들을 조금은 과하게 대하지 말고 인애의 마음으로 대할 때 그들도 죄를 이겨내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그리고 빛과 공기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미가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부족하오니 죄짓지 않게 하시고 혹 죄를 짓더라도 속히 회개하여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타인의 죄와 잘못에 대해 조금은 관대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는 주님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